생각나는 분이 계셔서 울컥해요. 아, 저한테는 아버지 같은 분이셨는데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그 금강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올 때도 제일 먼저 제가 여기 왔을 때 설교하러 오셨었죠. 너무 아프셔가지고 저희 교회 이제 설교하시고 저 위임하는 거 보고 얼마 안 돼서 이제 너무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그 금강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강 목사님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갔었어요. 갔었는데 아이고 참 너무 아파하셔서, 근데 처음 보자마자 저한테 뭐라 하시는지 아셨어요? 겨우 입술을 떼시면서 강 목사, 교회는 이래. 교회 어떠냐 이거예요. 교회 열심히 잘 사역하냐 이겁니다. 성도들 잘 계시냐 이거 물어보고, 그게 이제 늘 걱정이셨죠. 교회 잘 섬겨야 될 텐데 하는 거. 그리고 사실 제일 처음 물어본 거는 그거 물어보시고 그 다음 차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는 교회에서 부목사님들 다 자가용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자가용으로 신방을 다녔었어요. 제가 선임 부목사였기 때문에 멋진 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안양으로 교회 담임으로 간다고 할 때 당에서 그 제가 차던 차 주셨어요. 멋진 차였죠. 근데 그 차를 안양에 갔을 때 교회 번고차가 낡아서 그 차가 팔고 새 차 번고 샀어요. 그 목사님이 그거 왜 내가 넣어준 건데 왜 그거 네 맘대로 팔아갖고 교회 그거 번고하냐. 그래서 아이 교회가 더 급한 거죠. 그래도 목사가 차 하나 차 타고 다녀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차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 아내에게는 명수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이제 마지막이었는데, 그리고 장례식 때 이제 사역했던 부목사님들이 이 특송을 불렀거든요. 목사님이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오신실하신 주. 그래서 이 찬양 부르면 그 목사님 생각이 나서 울컥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좋은 목사님들로 인해서 제가 사람이 많이 됐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룩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거룩하게 사는 게 뭔지, 여러분 사람이 쓰는 단어를 보면 그 사람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뭔지 알 수 있잖아요. 성경에 거룩하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2000번 정도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거룩함에 있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거룩에 대해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거룩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하려면 뭐 며칠을 해도 다 할 수 없으나 우리는 중요한 것만 탁탁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다뤄야 될 것은, 사람들이 거룩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거룩이라고 말을 하는데 거룩이 뭐냐? 거룩이 도대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거룩이 뭔데 그렇게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시고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하느냐?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어요. set aside라고 제쳐놓는다는 뜻이거든요.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뭘 위해서 떼어놓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것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에 쓰려고 떼어놓으시겠죠.
따로 떼어놔야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아무튼 거룩이라고 하는 뜻은 물론 주어는 하나님이시겠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별이라고 말하잖아요. 따로 떼어놓아요. 딴 데 쓰려고 따로 딱 떼어놓는 겁니다. 뭔지 모르지만 떼어놓는 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살펴볼 텐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디바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신적인 속성이에요. 그냥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무엇을 노력해서 얻고 또 어떤 수준에 도달해서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그냥 거룩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거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순수함, 그리고 하나님의 메저스티, 장엄함을 포함하고 있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순수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단어 속에. 그리고 거룩하다고 하는 단어 자체 속에 위엄이 있고 장엄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룩한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이런 뭐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나 혹은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신령한 분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장엄함이 있어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사람이 거룩해지면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 거룩이에요. 속성 가운데 하나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되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룩은.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전적으로 무엇에 의존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데, 어디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냐 하면 유니크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다는 거잖아요. 유일무이한, 다른 것은 없어요. 오직 유일한 거예요. 유일하게 의존되어 있는데 어디에 의존되어 있냐면 유일한 이렇게 정의가 돼요. 보세요. 우리의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거룩이. 그런데 우리의 거룩은 전적으로 무엇에 의존되어 있어요. 근데 그 어디에 의존되어 있냐면 다른 것은 없어요. 유일무이하게 성령과의 관계에 의존되어 있어요. 성령이라는 것 자체가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의 관계 이외에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전에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한다고,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한다고, 아니면 도덕적인 어떤 수준에 도달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은 전적으로 유일무이한 성령과의 관계에 의존되어 있어요. 거룩은. 자, 그래서 이 말을 조금 이해하려면 요 밑에가 보이실래나? 여기 밑에 보여요? 지금? 보이세요? 근데 내가 다리가 길어 갖고 이게 힘드네. 그러면 그래도 여기다 써야지 뭐. 여기 보면 우리의 거룩은 다른 것은 없어요. 유일한 성령과의 관계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신학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디클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선언이지요. 무엇을 선언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선언하냐 하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조직신학 책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선언돼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신학에서 배우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통해 선언돼요.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칭의, justification. 그렇게 선언되는 거예요. 이유는 묻지 말아요. 그냥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언. 너 의로운 사람이야. 의롭다는 건 거룩이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너는 거룩한 사람이라 이렇게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게 칭의잖아요. 칭의. 그럼 요 다음에 다리가 아파서 못 굽히겠어요. 그 다음에 선언했죠. 선언하면 우리가 이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직 의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로움이 자라가야 돼요. 근데 그 의로움의 자랑은 은혜로부터 시작돼요. 은혜에 의해서 시작돼요. 은혜 때문에만 자라갈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성령님이 여기서 등장하는데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잖아요. 아직 의로운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고 여겼죠. 하나님이 너 의롭다고 여겼죠. 그런데 그 의로움은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령님의 선물인 은혜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 justification 칭의 다음에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성화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고 여김을 받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선물인 은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성화되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은 사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과 관계없이 사람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아주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됐고 저 사람 막 교회 직분자라 그러는데 왜 사는 모습이 저 모양일까? 그 성령님의 은혜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은혜와 상관없이 그냥 시간만 보냈습니다. 그러니 칭의죠.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화되어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상급이 적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천국 가냐 못 가냐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느냐 칭찬받지 못하느냐, 상급을 얼마나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 지금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선언됐어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으나 사실 의롭지 않잖아요. 그런데 의로움이 계속 자라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의 선물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유일하게 성령과의 관계에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거룩해질 수도 없고 거룩과
상관을 맺을 수도 없어요. 제 설명이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쉽게 설명한 겁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부분을 답을 낼 수가 있어요. 좋다. 그래, 이런 거룩함에 대한 얘기가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알겠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요, 이 다음 세 번째는 세인트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거룩한 물이래요. 여러분과 제가 뭐가 거룩하단 말이야? 뭐가 거룩하지?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정의를 하면 이렇게 돼요. 모아요. 모은다고요. 뭘 통해서 모으냐 하면 하나님의, 이게 effectual이라는 뜻은 유효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유효한 콜링은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을 통해 모은 자들이 성도예요. 유효하단 말은 이유 없는 게 아니에요.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불러서 쓰기 위해서 유효하다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을 통해 모인 자들이 성도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 칭의, 의롭다고 하시고 성령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 거룩함을 자라게 하시고 거룩한 무리인 성도를 만드셨는가? 그것은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 만드셨는가? 왜 여러분과 저를 그냥 예수 믿으면 끝나는데 왜 자꾸 자라가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막 자꾸 말씀하시고 2000번씩이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하게 부르셔서 성도라고 모아놓으신 이유는 세상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왜곡되어지고 뒤틀리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영향을 받는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 놓는 거예요. 아까 따로 제쳐놓는다 그랬잖아요. 따로 구별해 놓기 위해서 성도라고 따로 모아두신 거예요. 모아두면은 덜 상하니까, 덜 나빠지니까, 악해지지 않으니까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모아두고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을 지어놓고 그 예배당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거룩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교제를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뽑아 놓으신 거거든요. 세상에 영향받지 않도록.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고 따로 불러 놓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따로 불러 놓으셨어요. 그리고 serve others,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불러 모으신 자들이 거룩한 무리인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애햄털털하고 앉아있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제일 망하기 쉬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전통만 자랑하고 자신이 무슨 교회에 뭐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인사만 받으려고 하고 딱딱 결제만 딱딱 하려고 하고, 그런 교회는 얼마 안 가서 망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것 때문에 우리를 모아가지고 교회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하기 위해서 성도라고 부르신 거거든요.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쳐놓는 거야. To be set aside for something special.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제쳐놓고 구별한 사람들인데 이런 목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 뭐냐, 거룩하는데 거룩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 이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머릿속에서 기억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딱 마음에 부딪히면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많이 강조하셨겠어요? 거룩에 대해서. 중요하니까 강조한 거잖아요. 중요하니까. 우리는 성도라고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지역교회라면 이 지역 사회를 섬겨야 돼요.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모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모이고 예배를 하면서 세상과 자꾸 구별되는 모습들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이 교회 속으로 이렇게 침투해 가지고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성이 훼손되었다고 말하죠. 그때는. 자, 그러면 좋아요. 알았어요. 그러면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해야 되죠.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는데요? 자, 거룩하게 살려면요, 거룩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거룩이라는 게.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어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그건.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금식한다고 되나요? 아닙니다. 좀 이따 이제 배울 거예요. 열심히 새벽 예배 안 빠지면 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면 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목사 되면 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은혜면 가만히 있으면 되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것을 얘기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직신학에 써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근데 그 거룩은 뭘 요구를 해요. 요구 조건이 충족이 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세요. 그 요구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 있잖아요. 그 언약에 신실할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세요. 거룩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지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겠죠.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둔다. 그리고 나의 재물의 전부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나도 사람들도 하나님께도 인정하는 것으로 10의 1조는 구별한다.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예배는 꼭 드린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예배도 안 드리면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교회에서 뭐 한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왜 나는 왜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거룩은 이런 요구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신실성을 요구해요. 거룩은 그런 요구에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다는 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요, 자,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복종해야 되냐면 wholehearted, 온전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 그로부터 거룩이 오거든요. 언약을 지킨다고 하는데 온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지키니까 지켜야 되니까 지키지 하면서, 만약에 예배라는 것도 예배 그래 내가 그래 뭐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 좀 됐으니까 예배는 가야지. 그래 예배 간다 가 하고 예배 앉아 있어요. 그래 내가 직분자니까 그래 헌금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온 마음이에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부터 거룩이 오거든요.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지.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뭔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그러므로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을 선물로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선물로 주시냐 하면 이런 자들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거룩을 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럼 우리는 또 질문을 던지죠. 거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뭐 거룩이 뭐 중요해? 예수 믿고 살면 되지. 거짓말도 좀 치다가. 정말. 거룩이 왜 중요한데요? 왜 중요한지. 그래서 이것은 스코틀랜드의 철학학자, 오래되신 분이에요. 존 브라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계셨어요. 그분이 베드로 전서 강해 설교집에 기가 막힌 정의를 내리십니다. 거룩에 대한 얘기를 기가 막힌 정의를 내리시는데, 그 정의가 저기에 띄워질 겁니다. 저기 한번 보세요. 저기 보면 너무 작아갖고 제가 써놓은 걸 좀 볼 때 너무 작죠? 너무 작다, 그죠? 그러면 작으면 제가 써놓은 거 보면, 맨 처음에 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지 않대요. 좀 크게 확대하실 수 혹시 있나요?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저 확대가 제가 끊어서 드릴 걸 잘못했네.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세요. 그냥 아까 그대로. 내가 하나씩 한 줄씩 끊어서 드릴 걸 잘못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거 띄워주세요. 그냥 아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있지 않대요. 그 보면 does not consist in이라고 되어 있죠. 무엇에 있지 않은데 무엇에 있지 않냐면 mystic이라고 되어 있죠. specu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저건 뭐 사색, 사변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비스러운 사색이나 신비스러운 사변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신비스러운 어떤 생각들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단어가 저기 뭐라고 쓰였냐면 enthusiastic이라고 하는 것은 열광적이고 열정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단어는 열렬함, 열심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주 열광적인 어떤 그런 데 거룩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다음 뭐라고 써있냐면 uncommanded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령되지 않은 거예요. 뭐가 명령되지 않냐면 그다음 단어가 austerity에서 복수형이죠. 금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금욕 생활을 지킴으로 거룩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욕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중세시대 때 수사들이 거룩해지려고 고행을 했잖아요. 고행한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들은 거룩이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 컴마가 되어 있고 그것은 무엇에 있냐면 제가 읽을게요. 잘 안 보여서 모르겠네. 그 하나님의 생각처럼 생각하는 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처럼 뜻하는 데 있다. 무엇이요? 거룩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그의 말씀으로부터 알려진다. 그렇게 지금 써 있어요. 저기에. 너무 작아서 여러분 안 보이게 해서 죄송하네요. 보이나? 보이네.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멀리서 보니까 안 보였네. 저희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데 있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뜻하는 데에 있어요. 뭐가? 거룩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그의 말씀으로부터 알려지게 돼요.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그리고 so far as는 뭐뭐 한 만큼이죠. I really 넘겨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는 것만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은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이 된다. 그리고 나의 믿음의 메저는 분량 정도로 하면 되나요? 나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나는 거룩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막 제가 왔다 갔다 해석을 했지만 내용을 지금 여기 갖고 있는 걸 갖고 쭉 내가 지금 우리 띄워놓은 거 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적인 어떤 사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열광적인 열심을 통해서 쟁취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금욕 생활을 통해서도 얻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거룩은 단지 거룩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처럼 뜻을 갖고 그런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알려집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는 것만큼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나는 거룩해집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직역해서 해석을 했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그 거룩함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부분 이런 것은 거룩이 아니라고 말할 때 앞에 부분은 인간의 노력들이에요, 다. 그리고 이런 게 거룩이다라고 말할 때 그 뒷부분의 거룩은 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자만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인간의 고행, 노력에 의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닫고 이렇게 살라는 거구나. 이 뜻이었구나라고 딱 깨달을 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거룩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듣고 내가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씀이 그 뜻이 아니었고 이 뜻이었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거룩해져요. 내가 노력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셔요, 선물로. 내 뜻을 이해했으니까, 내 마음을 알았으니까, 내 계획을 따르기로 결심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세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면 거룩해진 사람은 따로 하나님이 구별해 놔요. 제쳐놨어요. 뭐 하려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고.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사용하세요. 안 사용하십니다. 거룩하지도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큰 교회도 이끌고 어떤 목사님들이 어떤 장로님들은 거룩하지도 않고 거짓말도 치고 그런데도 하나님 쓰시는데, 그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고 버려버리실 겁니다. 딱 버려버리실 거예요. 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평생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썼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 모른다 해서 그냥 제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를 갈아요. 내가 뭐 어쩌고 이를 갈아요.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거룩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증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기도 하잖아요. 그 거룩한 사람을 보면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거룩한 사람 건드려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가만 안 놔두십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본인도 모르고 남도 모르지만 거기에 관계된 사람은 알아요. 봐요. 전화 왔잖아요. 그래서 거룩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정말 그래서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였어요 지금? 뭐 돈 빌렸나요? 어디서 돈 줬나요? 자, 그러면 못 들었어요? 무슨 말하는지 사실. 웅성웅성해. 여러분 웃으시길래 나도 그냥 같이 웃었지. 안 들려서 저 귀가 좀 멀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어도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정말 제가 보니까 진짜 차이 많이 나. 나이가 많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 직분하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기도에 열심히 나오는 그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가만히 시간을 두고 나중에 딱 보면 그저 예배에 안 빠지고 그냥 계속 앉아 있는 분들이 나중에 시간을 보면 확 자라 있어요. 그건 달리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거든요. 거룩해지게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과 상관없이 거룩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디선먼트는 분별력이잖아요. 분별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건가? 성경 말씀이 맞나? 정말 옳은 영인가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돌아다니고 막 아무 말씀을 막 듣고 그러면 안 돼요. 얼마 전에도 어디 주소를 딱 써놓고요, 충신교회 담임 목사님 앞으로 편지가 왔는데 나 이거 어디서 왔는지 금방 알았어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안 뜯어봐도 알았지만 그래도 뜯어봤어요. 혹시 뭐 돈 들었을까봐 딱 뜯어봤는데 역시 신천지 뭐 어쩌고저쩌고 썼어요. 담임 목사한테도 막 보내요. 요즘에 그런 때예요. 우리 교회도 신천지에 몇 분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가 애를 쓰고 거기 이단 그 전문가에 모시고 가서 밤 12시까지 같이 몇 시간씩 같이 앉혀놓고 강의를 듣고도 못해요. 안 돼요. 그 분별력이 벌써 흐려져 가지고 참 그 안타깝지만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해요.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 분별력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제대로. 재미없어도 성경 말씀이 옳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요. 재미있는 것만 따라갈 필요 없어요. 신기한 것만 따라가지 말고. 아주 예전에 우리 교회 뭐 어떤 분이 등록해서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안 다니겠대요. 그래서 왜 안 다니냐 했더니 우리 교회는 싱겁대요. 그래서 뭐가 싱겁냐 했더니 막 박수 치고 막 그냥 막 속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대요. 그래서 어디서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랬더니 저쪽 어디서 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럼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싱겁대요. 싱거워도 괜찮아요. 몸에 좋은 거라면. 그래서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분별력이 없으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아유 정말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도 일단 그 교회를 정할 때도 그 목사님이 어디서 공부했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과정이 어땠는지 꼭 보셔요. 그리고 평범하면서 누가 봐도 이해가 될 만한 그런 베이스를 가진 분이 그런 말씀도 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게 같다 저기 같다고 대단한 경험을 한 분이 신나 보이긴 하지만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짠 데 가면 할 수 없지만 싱거워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그리고 용기, 아이 난 안 돼. 그러지 마세요. 거룩해지는 것은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이나 나의 현재의 모습으로 볼 때에 난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사사기 강해를 마지막 그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 시대 사사로 쓰임 받았던 사람들 뭐 대단한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붙잡혀 갈까봐 그냥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던 기드온에게도 주님이 용사야 하고 부르셔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내 나이 이제 벌써 80 다 됐는데 80 넘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쓰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로. 아 허리 아프고 무릎 아파서 안 돼요. 허리 아프고 무릎 아파도 쓰십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세요. 이제 내가 다 이제 은퇴했다. 은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럼 목사님 은퇴 안 할 겁니까? 저는 은퇴할 겁니다. 저도 빨리 할 겁니다. 조금 빨리 할 거예요.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마음 변할까 봐 그런 거예요. 조금 빨리 할 겁니다. 조금 빨리 해서 좀 쉬고 싶어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용기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템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절제죠. 절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험들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절제가 참 필요합니다. 신앙은 절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본인 좋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기도도 여러분 함께 해야 될 때는 소리 지르지 마세요. 함께 소리 내서 기도합시다. 그럴 때는 소리 지르세요. 그러나 그냥 뭐 새벽에 이럴 때는 좀 옆에 사람들 좀 보고 그래야지. 저도 이 귀가 예민한 사람이어서 내가 막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이 막 크게 기도하면 나 그 기도 다 들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다 기도고, 내가 내 기도하는지 저 사람 기도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또박 천천히 크게 얘기하는 사람은 다 받아 적을 수가 있어요. 지금 무슨 문제가 있구나, 다 받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혼자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절제가 있어야죠. 절제가.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러는 거 막, 에이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 있을 때는 저기 있을, 본인이 혼자 있을 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저스티스는 정의잖아요. 정의가 왜 갑자기 나왔지? 그 거룩에 대해서.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니까요. 거룩한 사람은 선한 것을 따져요. 그냥 옳다고 하면서 막 소리나 지르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도 쪼개지고 또 가정도 파탄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뭘 원하시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게 거룩해진다는 거잖아요. 거룩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은 비슷해요, 여러분. 비슷해요. 사람이 희말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거든요. 여러분이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 화 잘 내는지 화 잘 안 내는지 한번 보세요. 화 잘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화로, 분노로 거룩함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써 있잖아요, 성경에. 분노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어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유명한 얘기를 하냐면요, 영적인 성숙도, spiritual maturity라고 하는 것은, 스프링은 샘이잖아요. 샘. 스프링 아웃은 샘 솟는 거잖아요. 뭐로부터 온 나오는 거잖아요. 업. 영적인 성숙함, 저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했는지 안 성숙했는지는 거룩함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거룩함에서부터 뿜어져 나온다고요. 저 사람이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를 보면 영적으로 성숙한지 성숙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거룩한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우리 집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씀도 시간 넘으면 성도들 싫어하니까 꼭 빨리 끝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나도 빨리 끝내고 싶지. 근데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한 말씀이라도 더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더니 그래도 빨리 끝내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 오늘 내가 꼭 빨리 끝낼게. 그래서 지금 딱 끝내는 겁니다. 30분이요. 정말 나는 여자 말 너무 잘 들어요. 왠지 알아요? 그래야 사랑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제 마음은 밤새도록 또 하고 싶은 걸요. 제 머릿속에 막 터져 나갈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막 터져 나가요. 막 머릿속에서 막 터져 나간다니까. 막 하고 싶어요.
근데 아내 얼굴이 떠오르면서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끝나야 될 것 같아요. 무서워서.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해요.